2020년도를 맞아서 우리 마지막 주일부터 송년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아름다웠던 순간들, 기록되어진 부분들, 우리와 공감되어지는 부분들, 또 배우고 담고 모방하고 싶은 그런 은혜와 복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 저의 새해도 저의 미래에도, 그리고 제가 나이 먹어 혹은 나이 많아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미래에, 이거는 아멘 하는 거예요. 눈치 없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새해에는, 미래에는, 노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몇 년인가 하면요 71년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71년. 근데 성경은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71년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양을 먹이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연습을 해왔던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죠. 곰을 때려잡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71년은 하나님께 붙잡힌 쓰임받는 일생이었고, 특별히 왕으로 다스린 40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년이든 40년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뭐라고요? 좀 팍팍 좀 써. 옆에 분들에게요. 아주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인색하시군요. 쓰임받을까봐 걱정되시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결단은, 하나님, 저의 새해, 저의 미래, 제가 나이 먹고 늙고 노년에는 장수의 복을 다윗처럼 주시고 40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의 새해, 저의 미래, 저의 노년에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고. 그러면 그래, 근데 우리 이쪽 줄 되게 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받아서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겨주고 나눠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2020년도 나의 기도, 나의 소원과 바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고 싶지만은 없어서 못 줄 때 얼마나 속상해요.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없어서 눈치 보거나, 내야 되는데 못 내고 화장실 가서 5분을 있어야 되는 그 고통, 그 냄새 때문만은 아니죠. 마음이 무거운 거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새해에는, 미래에는, 우리 노년에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달라고요. 믿음의 가문. 나만 잘하면, 아니, 내 당대에는 모든 게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수입도 짭짤하고 가진 것도 많고 평수도 넓고 카드도 많고 통장도 넉넉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당대에만 있다가 멈춰지게 되면은 이보다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마운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죠.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나보다 더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의 노년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고, 한 효자의 소리, 착한 효자의 고백.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요, 착한 효자의 고백? 목사님, 이거 성차별이잖아요. 이래요. 뭘 때려요? 뭘 때려요? 그냥 착한 효자의 고백 그러면은 그냥 그거 아닌데 왜 아들만 그러냐요? 또 아들만 성차별이래요. 뭐 때리는 사람이 많아요? 골. 자, 착한 효자는, 착한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고 그런 말을 듣게 해드릴게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어때요? 아버지, 시작.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제가 훌륭하게 돼가지고 저의 아버지가 아버지란 말을 제가 만들고 듣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야지 훌륭한 가문이에요. 이것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골들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진골들이 만들어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 당대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18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또 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믿음도 대를 이어가고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고마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집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짓고 싶었는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당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위대한 역사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가 이어지고 이 가업이, 훌륭한 가업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복된 삶이며 다윗의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만 잘하고 자기만 훌륭하고 정복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엄청난 부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나 어떤 삶의 가치를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서 가게 했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반적인 일이나 특별한 일이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대를 이어간다는 것 어려워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 아드님이, 권사님 따님이 권사님 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개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으킨 사업, 어머니가 일으킨 사업을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이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중요한데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의 가업을 자식들이 잘 이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업이든 간에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참 적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업을, 가업을 자식들, 자손들 대해서 이어가게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되게 불평하거나 안 받아들이고 고역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줄 수 있고 또 받아서 감사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라면 꽤 괜찮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적에 의해서 죽는 것이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침상에서 죽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복되고 또 복된 이유가 뭐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받았던, 부모가 받았던 그 큰 복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특히 이 영적인 것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훌륭한 신앙들, 예쁜 신앙의 모습을 자식들이 이어가고 배우고 모방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되게 좋아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가문과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끝났다는 거죠.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자손들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지으려던 성전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성전 짓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지죠. 두 번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에 태어날 우리 아들, 딸들, 또 태어난 아들, 딸들, 우리 자손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 2020년도의 기도 제목, 우리 마음의 소원은 내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을 감격케 하는 신앙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복이 있어요.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자식들이 안 그런 경우 많아요. 어머니는 참 훌륭한데 딸들은 안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줄 알면은 그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소개하는데 이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이런 표제를 달고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며 성가대의 합창단의 악장이었죠. 특별히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을 작사한 훌륭한 신앙인이죠.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마스기를 지은 거예요. 문학 용어라고도 하고 음악 용어로도 추정되는 이 마스길, 이 말의 뜻은 깨닫는다, 생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길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편 제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78편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문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 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내 백성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말하고 그 자식은 또 그 다음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어가게 만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니은 우리가 이어갈 좋은 신앙의 가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이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토양, 이 땅은 신앙의 가문을 의미하고 이 씨앗 그리고 나무는 부모를 의미하고 열매는 자녀, 자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좋은 가정,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 또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좋은 가문을 가진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려면은 자, A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살아가는 가정. 제가 실수해가지고 두 번을 썼네요. 하나님의 설계 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만드신 설계의 원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의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 가문을 만들어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 설계 원한,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살아가라. 건물을 지을 적에 기초공사를 먼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위에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바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2020년을 맞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화려하든 작든 분명하든 아니면 일반적이든 자그마한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2020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1월에는 어떤 일을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2월은 어떻게 준비하고 3월은 어떻게 싹을 비우고 4월은 어떻게 꽃을 피우며 5월은 어떻게 아름답고 무성한 동산을 가질 것인가. 이런 자그마한 설계도를 가지지 않으면 2020년도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 원안에 우리가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정통해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튼튼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옳은 길,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가르쳐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신앙의 경험을 자식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몸에 익을 때까지 얘기하고 반복을 해 줘야 돼요. 몸에 익을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냥 놔두면요 망가집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져요.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자랑하고 자꾸 얘기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게. 송 권사님, 민석이가 야가 다 아시죠? 어렸을 적에요, 얘가요 교회 온 애들 얘가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민석이한테 어렸을 적에 하고 울고 오면 민석이 형아야. 그래서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근데 사춘기 되면서 애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엄마가 영향을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도 뱉을 줄 알고요. 근데 철이 들고 아름다운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가 봉급이 40만 원이래요. 짝대기 하나야? 둘이에요. 40만 원이래요. 저 맨 처음에 할 때 육군 대하사인데도요 5천 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다 4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얘가 엄마한테 무슨 홍삼 머시기래나 엄마 거 하나 하고 목사님 거 하나 하고 안 기쁘세요? 이걸 보낸 거예요. 얘가 이거 철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드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세계, 그것을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아픈 일이 왔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잠시 멈추게 빨간불을 켜실까? 아니면 왜 여기서 직진하고 싶은데, 더 질주하고 싶은데 왜 돌아가게 하실까? 그것을 크리스찬 세계관, 월드뷰, 이걸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원망할 게 없어요. 빨간불 켜지면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 음미하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파란불 켜지면은 다시 내 시간이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지고 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게 되니까, 내 눈 가지고만 보게 되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멀리 못 보고 가까운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잖아요. 우리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 인식의 그 틀, 이거, 그리고 관점 볼 수 있는 뷰 포인트예요. 뷰 포인트, 관점,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읽어요. 맨 밑에 두 줄 시작.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의 안경이냐, 어떤 색깔의 프리즘이냐, 성경이라는 프리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 이걸 끼고 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 가문, 이어가야 할 가문을 위해서는 세 번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던 일관된 삶의 원리예요. 일관된 삶의 원리를 지키며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가정이 되라는 것. 야, 이것만큼은 팔아먹으면 안 돼. 그것은 종자와 양식의 관계예요.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자는, 씨앗은 아무리 배고파도 까먹거나 팔아버리면 안 돼요. 종자는 어려워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땅에다가, 좋은 토양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30, 60, 100배의 결실과 수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힘들다고, 당장 어렵다고 그 종자를 팔아버리거나 까먹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관된 원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 안 된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잖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의를 범하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성경적이라는 이 일관된 삶의 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 사람들이 그러다가 한번 된통 일난다고요. 일관된 삶의 원리를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손댈 수 없어. 주의는 내 날이 아닌데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압선을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주의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도 11조를 손대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라는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없다. 혹
있어서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복이 아니에요. 법식적 의미의 선이 아니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일관된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싸움터에라서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성경은 같이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봐서 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형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게 되는 것은 영혼의 형통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한 형통이에요. 매일 얘기하죠. 건강이라는 것은 신자가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 건강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러하고 재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천국,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 이걸 우리는 특별 은총 받고 감격해서 추위도 문제가 안 되고 배고픔도 문제 안 되고 내 명예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쉽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당연히 변하는 것이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가정이 불행해지면 식구들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바로 서면은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서면 저들이 그 다음에 자손들이 바로 서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관된 삶의 원리,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거기에 몰려가든 안 몰려가든 관계없어요. 일관된 삶의 원리. 시작. 그래서 그냥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날에는 그냥 일관된 삶의 원리, 일관된 신앙의 원리 가지고 그냥 뭐 당연하게 아주 쉽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뭐 힘들다, 피곤하다, 억울하다, 왜 나만 이렇게 붙잡혀가고 갇혀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억울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억울한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한 줄 자, 째려봅니다. 시작. 그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 말 가지고 잔소리 갖고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죠. 자, 마지막 끝나가네요. 마지막은 좋은 신앙의 가문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어간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만남과 대화의 시간, 요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패밀리 타임,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가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대화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재미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빼놓고 우리의 만남이 즐겁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죠. 기쁨을 누가 주시는가? 행복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남과 대화의 시간, 패밀리 타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가족 사이에
세대 간의 단절, 부부 사이의 단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자녀들끼리의 단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지 않게 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은 명문 신앙 가정이 되어지고 이 신앙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서 다윗처럼 되어진다.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자 중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지 않게 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딴 거 못해도요, 딴 거 못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여자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무시하는 사람, 남자들 참 어디 가도 길을 못 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많은 데서도요, 남편을 말이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요 막 옆에서 보기에 민망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권위가 실종되면은 가문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영식 집사님은 혹 주무셔도 누구는 난 말 안 했어요. 누구는 혼자 있으면 기도하러 오셔야죠. 그게 아버지의 원함이고 동생 김정희 권사님의 원함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 아니 우리 이제 이 나이 우리 이렇게 먹고 더 이상 기대고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잘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위한 사랑은, 자손들을 위한 사랑은요 추위 문제 안 돼요. 얼마나 좀 공기 미세먼지 문제 안 돼요. 일부러 걷게 하느라고 걸어오거든요. 미세먼지 먹으면서 와요. 하나님 저 지금 미세먼지 먹거든요. 덜 먹게 해주세요. 혹시 먹어도요 그냥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하냐, 뭐가 더 우선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실 때, 그 가정을 복 주실 때는 그의 아들, 딸,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이어가게 주시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모 때보다 자녀의 때에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이방 나라에 가서 형통하는 것, 심지어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뭉클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죠. 다윗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저희들 모두가 2020년 새해 미래 노년에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 다윗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분명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